말씀은 이제 여호수아서 말씀입니다. 지난 우리가 8주 동안 우리가 베드로 전서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베드로에게라는 제목으로 처음 시작했고요. 그래서 이제 이끌든지 따르든지라는 제목으로 마지막 우리 8번째 설교를 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원래는 이게 이제 전도사님들하고 제가 수요일날 설교를 하려고 여호수아를 잡았는데 저희가 여호수아라는 주제를 가지고 앞으로 한 몇 주가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여호수아 하면 아마 떠오르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은 우리 10계라고 하는 Ten Commandments라는 영화를 아마 보셨을 거예요. 거기서 찰톤 헤스톤이 이 모세로 나오고 우리 율 브리너가 우리 또 바로로 나오고 또 거기서 우리 이제 존 데렉이라고 하는 아주 멋있게 나중에 타잔에 나온 그 영화 배우입니다. 그 타잔에 나온 아주 멋있게 조각같이 생긴 남자가 여호수아로 나옵니다. 여호수아의 삶 자체가 정말 한편의 드라마입니다. 애굽에서 노예의 자녀로 태어났어요. 노예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애굽에서 장자들이 다 죽었잖아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장자였어요. 자기 옆집에서 장자가 죽는 모습을 보면서 청년의 시기에 그 시기를 벗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본 사람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출애굽하고 나서부터는 장군으로서 각종 전쟁, 처음 나오자마자 시작한 전쟁이 뭐죠?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나가서 피를 흘리면서 싸우는 장군이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이제는 가나안 진입을 앞두고 여리고에 갈 12명의 정탐꾼을 뽑는데 그러니까 12명, 그러니까 우리를 지금으로 치면은 이 올림픽 근대 5종에 나간 거예요. 그래갖고 이 가장 이스라엘에서 힘이 좋고 빠르고 영리한 사람 12명을 뽑았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 여호수아가 거기에 가서 정탐한 내용을 가지고 들어오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 삶이 노예로 태어난 사람이 장군이 됐다가 스파이가 됐다가 나중에는 전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는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제가 항상 감사한 거는 여러분 지금 이 장면 여호수아 1장이 시작되는 이 장면에 보통 우리는 여호수아의 이미지가 이제 굉장히 젊은 사람으로 느껴져요. 그렇잖아요? 젊은 장군으로 느껴지는데 사실은 여호수아가 그때 몇 살이었을까요? 우리가 그 모세가 돌아가시는 그 나이 때쯤에 사실은 80세 정도 됐다고 합니다. 여호수아 1장에 나와 있는 그 아주 힘 있는 그 청년의 이미지가 나와 있는 그 말씀은 실상은 여호수아가 아무리 적게 잡아도 60세 그리고 우리가 볼 때는 이미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마친 이제 60에서 85세가 된 노인에게 한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노인네의 그 냄새를 맡을 수가 없어요. 왜?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매일같이 새로워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야, 내가 이 나이에 이걸 하랴? 85세 여호수아는 그 나이에 무기를 들고 나갔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앞으로 야, 내가 이 나이에 이거 하랴? 그거 하면 안 돼요. 내가 이 나이에도 이걸 한다라고 얘기를 하셔야 돼요. 내가 이 나이에도 내가 죽을 때까지 할 거야. 절대 내가 안 줄 거야 하고 끝까지 여러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여호수아가 이제 첫 시장을 오늘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를 보면요. 여호수아서에 이 제목이 있어요. 부제가 뭐냐면 전쟁의 책입니다. 여호수아에는 엄청나게 많은 전쟁이 나와요. 이 전쟁의 책인데 우리가 전도를 할 때 가장 걸림이 되는 책이기도 합니다. 왜요? 우리가 보통 많은 사람들한테 안 믿는 사람한테 전도할 때 안 믿는 사람들이 보통 하는 말들이 하나가 있어요. 어떻게 그 사랑의 하나님이 여리고 성에 들어가서 그 모든 사람들을 다 씨를 말리게 그렇게 죽일 수가 있냐. 보통 안 믿는 사람들이 그런 질문을 합니다. 제가 기도하기는 여러분 우리 여호수아서가 맞춰지는 그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여러분 스스로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여호수아는 우리 현대를 사는 사람에게 좀 떨어져 있는 느낌이 들어요. 왜? 우리는 지금 전쟁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또 뭐 가나안 땅에 갈 이유도 없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여호수아가 맞춰지는 그날 이 여호수아서가 얼마나 우리 삶에 밀접한 관계가 있고 하나님이 주신 귀한 책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게 되실 겁니다. 이 여호수아를 쓴 목적이 있어요. 이 여호수아 전쟁만 하는 이 양반이 갑자기 앉아갖고 펜대를 잡고 여호수아를 쓴 목적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여호수아는 여러분 전쟁의 책이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약속의 성취를 바라보는 책입니다. 여호수아에는 두 가지 약속이 이루어져요. 한 가지 뭐냐? 내가 내 민족을 성택케 하리라. 저 별 보지? 처음에 누구한테 한 약속이죠?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 저 별 보지? 너 지금 할아버지지만 너의 자녀들이 저 별처럼 빛날 거야. 이 약속이 이루어졌어요. 저기 애굽에 보내놨더니 그냥 애를 얼마나 잘났는지
그게 200만이 돼버렸어요. 그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이제 또 한 가지 약속이 있습니다. 뭔 약속이었어요?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본토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어디로 가라고요? 땅으로 가라. 그 땅이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입니다. 그 약속이 이제 오늘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여전히 우리에게 질문이 남아요. 아니 근데 그거하고 우리하고 뭔 상관이냐? 우리는 땅이 필요 없는데, 우린 미국에 살고 있는데, 우린 가나안이 아니라 우린 미국에 살고 있잖아요. 이것은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거예요. 왜? 결국에는 이 약속의 성취는 그 가나안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약속의 성취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가 되었고요. 또 그 이후에 그 삶을 사는 우리 모두에게도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는 이 가나안 땅을 우리가 천국으로 볼 수는 없어요. 그리고 많은 이제 우리가 그거를 이제 전문 용어로 모형론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여기 계시고 여호수아가 여기 계시는데 이 여호수아의 모든 행동은 어떻게 보면 예수의 그 행동과 굉장히 일치되는 것이 많습니다. 여호수아가 그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끄시고 약속의 땅, 우리의 영원한 그 본향으로 저희들을 이끌어 가시길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신실한 약속들, 그 모세한테 그 약속, 그 아브라함한테 그 약속을 했을 때 그 약속을 아브라함도 믿지 않았어요.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시간이 지났을 때 500년도 되지 않아서 그 약속을 다 이루어 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개인 우리 한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얘기도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미국에 오셨을 때 주신 약속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내가 이러이러한 삶을 너에게 주겠다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을 겁니다. 그 약속의 성취가 이 여호수아서와 함께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개인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공동체 전체를 통해서 그 약속이 성취가 되었어요. 저는 기도하기는 우리 한마음교회 공동체에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스스로에게 주신 약속이 있는 반면에 우리 한마음 공동체에 주신 약속이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고 또 이루어지고 함께 알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여러분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약속이 뭐라고 그랬죠? 약속의 성취인데요. 그 약속의 성취가 이제 오늘 1장 1절부터 시작됩니다. 한번 1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400년 전에 그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졌나요? 그 첫 약속의 단추가 뭡니까? 약속은 모세가 죽은 다음에 이루어졌어요. 제가 오늘 제 설교 제목이 뭐죠? 길이 길이다. 길이 길이다가 아니라 모세의 죽음으로 그 길이 열린 겁니다. 출애굽한 지 40년, 이 역사적인 가나안의 입성이 무슨 우리 군대에서 무슨 행군할 때 마지막 날 막 빰빠레 불어가지고 막 거기로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모세의 죽음과 함께 여호수아 1장 1절이 시작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모세의 죽음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가나안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한글 성경에는 그냥 모세가 죽은 후에라고 나오지만 영어 성경에는 보면 after라는 말이 나와요. After the death of Moses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사실은 히브리어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그 앞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흡수한다고 하는 그 와우라는 그 히브리어의 그 접속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 1절을 우리가 해석하려면은 그 앞에 있는 신명기서 전체를 우리가 다 손에 끌어안은 상태에서 1장 1절을 해석해야 됩니다. 근데 신명기 책의 가장 중심이 뭐예요? 신명기는 기억의 책입니다. 신명기 시작은 너희는 기억하라, 너희는 기억하라, remember 하면서 신명기가 시작되는데 여러분, 신명기가 전부 다 기억입니다. 5장에 보면 너희는 종되었던 그 애굽의 시절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세요. 8장에 보면 주 너의 하나님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시고 9장에 보면 하나님과 대항했던 그 적들, 너의 아말렉들, 그 적들을 일일이 다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28장에 와서는 뭐라고 그래요? 그 적들과 싸우던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죄송합니다. 온통 책 전체에 걸쳐서 애굽에서 당했던 그 고난들, 홍해를 가를 때 그 기적들, 그 다음에 그 광야 생활할 때 그 어려움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돌보심을 너희는 기억하라. 잊지 말고 기억하라. 근데 여러분의 삶 속에서 있었던 그 크고 작은 일들이 많았잖아요. 그걸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하면서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기억의 가장 최고 정점에 뭐가 있어요?
그 기억, 신명기 34장에 걸친 그 기억의 가장 최고 정점에 누가 있습니까? 모세가 있는 거예요. 왜? 모세가 거기서 제일 앞장서서 그 모든 그 기억의 요소 가운데 모세라고 하는 인물을 빼고는 그 기억들을 우리가 연상시킬 수가 없습니다. 모든 그 기억은 모세를 통해서 시작됐고, 모세와 함께 시작됐고, 모세와 함께 마무리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참 이게 묘한 게 34장을 보면 이제 막 모세의 엄청난 위대한 것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모세는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과 직접 앉아가지고 대면을 하면서 말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모든 이적과 기사들을 만들어냈던 사람입니다. 가장 자연스러운 장면. 만약에 내가 성경을 뭐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내가 만약 소설을 쓰는 어떤 극본가였다면, 아니면 내가 무슨 영화를 찍는 감독이었다면 아마 저는 이렇게 끝냈을 거예요. 이제 모세가 그렇게 죽도록 수고하면서 왔으니까 가나안 성에 탁 들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적들을 다 물리치고 이제 첫 수확을 다 거둡니다. 밀하고 막 농사를 져가지고 이제 그 수확을 다 거뒀는데 이제 그 수확이 아주 이렇게 가을에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이제 오색 찬란한 거기서 식탁에서 이제 다 이제 뭐라고 그럴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둘러 앉아서 이제 저녁 준비를 하고 아이들은 막 앞에서 평화롭게 뛰어놀고 있는데 이 모세 할아버지가 의자에 앉아가지고 웃으면서 만면에 미소를 띠면서 딱 죽으면 얼마나 멋있겠어요. 그럼 이제 그 카메라가 싹 클로즈업 하면서 모세 아내한테 한번 갔다가 여호수아한테 한번 갔다가 이렇게 멋있는 장면을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니면 그것도 아니면 아예 들어가서 여리고성에서 싸우다가 화살 딱 맞으셨어요. 그래가지고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마라 막 이러면서 그러면서 죽었으면 더 멋있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너무너무 허망하게 그 직전 저 몇 미터를 앞겨두고 그냥 돌아가십니다.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죽음이라고 할 수 없어요. 왜? 이미 그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죠? 120세가 됐으면 기력이 쇠하지 않고 아직도 그 멀리 볼 수 있는 눈도 있고요. 이 힘은 여전히 40대예요. 어떻게 보면은 더 심하게 얘기하면 하나님 데려가셨어요. 데려가 버리셨습니다. 멀쩡한 사람을. 참 아이러니한 거는 제가 이제 계속 모세오경을 읽으면서 참 아이러니한 거는, 여러분 우리는 출애굽의 영웅이 누구예요? 모세잖아요. 그러면 입애굽의 영웅은 누구예요? 입하니까 또 여러분 모르시는, 이 입이 아니라 들어갈 입, 그러니까 나갈 출애굽은 모세가 했고, 애굽으로 들어갈 때는 누가 했습니까? 요셉이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참 재밌는 거는 요셉은 죽을 때 뭐라고 유언합니까? 내 뼈를 가지고 나가죠. 내 뼈를 가지고 여기 애굽에 놔두지 말고 내 뼈를 가지고 그 약속의 땅으로 나를 가져가죠. 그래서 결국에는 세겜에 가다가 묻잖아요. 여호수아의 20장인가 거기 나오잖아요. 세겜에 가서 이 요셉의 뼈를 묻습니다. 이렇게 들어왔던 애굽을 했던 사람도 그 뼈를 가지고 나갈 판인데 어떻게 출애굽의 영웅인 모세가 거기서 죽어야 했을까요? 정답이 있어요. 무리바에서 왜 그렇습니까? 무리바에서 하나님이 물을 내라 했는데 그 바위를 2번 탕탕 때린다고 그러죠. 그래서 2번 때리니까 이제 물이 터졌는데, 어떤 그 알레고리 같은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 바위를 때리는데 그 바위는 예수님을 상징하니까 예수님 머리를 2대를 때려가지고 예수님이 화가 나가지고 너 아웃 해가지고 죽으셨다는 말도 있는데, 제가 볼 때 이제 그거는 조금 이제 그런 건 아니고요. 하나님의 불순종한 사람의 어떤 죄의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여러 가지 곳곳에 어떤 힌트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모세의 죽음은 애굽과의 이제 완전한 결별입니다. 여러분, 이제 새로운 주님의 왕조,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나라가 서는데 더 이상 애굽의 그 정신, 그 더럽고 그 노예 근성, 더 비굴하게 하루 먹고 살고 그냥 눈치만 보고 이제 이 노예하고는 하나님의 그 영광의 나라가 같이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참 사람이 신기한 게요, 그렇게 옛날에 그게 싫었는데 시간 지나면 그때가 좋았지 하고 얘기하는 사람들 많아요. 많이 그렇습니다. 좋긴 뭐가 좋아요. 여러분 그 애굽에서 그 처절하게 벽돌 구우면서 그 눈물 흘리면서 살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인데 나오자마자 뭐라고 합니까? 거기 있었으면 먹을 거라도 잘 먹는데 하는 게 이게 이스라엘입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그 애굽의 모든 정신들을 말살시키시길 원하셨어요.
애굽의 그 마지막 상징이었던 모세가 이제는 결별하는 겁니다. 이젠 같이 갈 수 없어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같이 했던 그 40년 광야 생활마저도 기억 속에는 놔두되 삶의 패턴은 그렇게 살 수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서는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이 있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먹을 거 주셨어요. 가는 곳마다 자기들이 전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쟁해 주셨습니다. 이제 애굽에서 강야에서 그렇게 사는 방식으로는 가나안에 가서는 살 수가 없어요. 가나안에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농사 져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가서 싸워야 됩니다. 우리가 가서 다 죽여버려야 돼요. 이제는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이제는 우리가 애굽에서 광야에서 하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뭐 품에 안고 가는 그런 이제 시대가 아닙니다. 모세의 그 정점에 있었지만 모세가 이제는 지워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신명기 34장 4절에 보면은 참 재밌는 표현이 하나 나오는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너는 눈으로는 볼 수 있지만 그 안으로 들어가지는 못한다. 모세는 율법을 상징합니다. 모세 율법이에요. 갈라디아서와 로마서 전체에 흐르는 그 주제가 뭡니까? 율법으로는 우리를 그 앞에까지 보여줄 수는 있어요. 율법으로 여러분이 죄인이라는 것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세오경에 나오는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가 주님 앞에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 모세 율법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구원받을 수는 없어요. 구원은 어떻게 받습니까? 갈라디아서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오직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자가 아무도 없고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만 우리가 구원에 들어갈 수 있다고 나옵니다. 그 다음 구절 한번 봐주시고, 그러면서 다시 전 걸로. 예. 그래서 결국에는 여러분, 모세가 아닌 이제는 예수를 상징하는 여호수아를 통해서만 이제는 새 그 가나안 땅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이제 설교를 이거 옛날에 준비한 거거든요. 준비를 해놓고 나서 이렇게 보니까 갑자기 그러면은 이런 질문이 들어요.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절대 오해하지 마시는데, 가만있어, 그러면 뭐 여기 오래 있던 사람들은 다 죽어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 김바나바 목사는 저기 체로키 파크에 가서 이제 새로운 목사님 오시면 난 죽어야 되나? 뭐 그런 생각도 들고, 우리 그럼 집사님들, 청집사님들, 지금까지 눈물로 이 교회를 위해서 수고한 사람들은 뭐 다 죽으란 소리야? 여러분, 그거 아닌 거 아시죠? 과거 모세를 청산하는 것은 우리에게 그런 어플리케이션으로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모세를 이제 놔두고 우리가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나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정말 과거의 결별입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우리는 주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예수가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저와 여러분은 이제 더 이상 종의 자녀가 아니에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가 어렸을 때 부르던 노래 있잖아요. 왕 나는 왕자다. 그 노래. 그 굉장히 참 좀 짧은 건데 굉장히 나름대로 복음적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나는 왕자다. 뭐라고 그래요? 내가 비록 어릴지라도, 내가 비록 더러울지라도, 내가 비록 못생겼을지라도, 내가 비록 못났을지라도 나는 왕자다. 이러면서 노래가 끝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저와 여러분은 왕, 나는 공주다. 그거 여러분 계속 부르셔야 돼요. 왜요? 예수를 믿는 순간 여러분의 과거의 아이덴티티는 사라지는 것입니다. 세상 어떤 것도 로마서 말씀에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를 믿고 홍해를 가르고 그걸 건너가 버린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뒤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날부터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이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과거에 연연할 수 없어요. 제가 이제 우리 와이프랑 처음 결혼할 때, 지금도 기억나는데 그 호수를 쭉 걸으면서 제가 고백했어요. 내가 옛날에 짝사랑하던 자매가 하나 있었는데 정말 미안하다. 나 그때는 그 자매가 좋았는데, 물론 뭐 교제도 해보지도 못했지만 짝사랑만 했는데 당신을 내가 못 알아본 게 정말 미안하다. 진심으로 사과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 와이프가 씩 웃으면서 괜찮다고 그러더라고요. 승자의 여유죠. 결혼했는데 어떡할 거야. 근데 여러분, 예전에 짝사랑이라도 한번 안 해보고 결혼하신 분이 우리 뭐 계연전사 정도 있을까? 아무도 없어요. 내가 볼 때는 다 뭐 과거가 있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그렇게 우리 와이프한테 용서를 빌었어요. 진지하게 그 강에서 걸으면서 정말 잘못했다. 내가 당신만 바라보면서 내가 살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떨떡 일어났어요. 일어났는데, 여보,
정말 미안해. 내가 이제 정말 내가 절대 그 여자 이제 생각 안 할게. 그리고 우리가 괜찮아 그랬어요. 근데 그 다음날 또 일어났어요. 미안해. 그 여자 내가 절대 생각 안 할게. 3일 지났어. 또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거는 과거에서 자유로운 것이 아니에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거 웃죠. 그 과거에 받은 상처와 과거의 자기 아이덴티티를 통해서 벗어나지 못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라고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자 이런 것은 다 지나갔으니 보라 뭐라고요? 새 것이 되었도다. 재밌는 것은 if anyone in Christ 누구든지 도둑놈이든 뭐 아주 강도건 아주 죽일 놈이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라고요? 리퍼블리시 된 게 아니라 어떤 반납되어서 온 것이 아니라 가서 고쳐가지고 온 것이 아니라 완전히 그것은 폐기시켜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브랜드 뉴 새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주님께서 말하고 계셔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새 생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여행할 수 없어요. 예전에 죄인의 모습, 약했을 때 모습 우리 그거 다 이제 떨쳐버리고 가야 됩니다. 제가 예전에 본 아주 충격적인 영화가 있어요. 여러분 혹시 미국에서 보셨을지 모르겠어요. 한국에는 이게 개봉이 안 됐어요. 화이트 덕이라고. 흰개, 백구. 한국에는 뭐라고 번역이 되냐면 막연, 미친 개, 막연. 화이트 덕이라고 하는 80년대 초반에 아주 문제작인 영화가 하나 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영화냐면요. 100년 전에, 그러니까 옛날에 미국에 노예가 있었을 때 이 노예 주인들이 개를 키웠어요. 어떤 개를 키웠냐면은 흑인만 보면 가서 무는 개를 키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개들이 이제 흑인 노예가 도망가면은 그 개를 풀어놓으면 얘들이 가서 물어서 죽이는 그런 개들을 농장주들이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없어졌는데, 이제 물론 영화죠. 이 개가, 그런 개가 아주 멋있게 센 그 흰색 세퍼트가 있는데, 이 개가 그 개예요. 근데 이 개가 가다가 이제 어떤 여자 주인공이 그 개를 치죠. 이렇게 백인 자매가 이렇게 그 개를 쳤는데 너무 이뻐가지고 데려와요. 그래서 키우는데 그 개가 나중에 봤더니 흑인들만 보면 미쳐버리는 개예요. 근데 그 흑인, 그 막연, 그 화이트독을 어떻게 훈련시키는 줄 아세요? 어떻게 훈련시킬 것 같아요? 이 백인 농장주가 이 개를 마약 중독자이거나 술주전뱅인 흑인한테 줍니다. 어렸을 때, 아주 어렸을 때. 그래서 뭐라고 부탁하냐면은 얘를 매일 때려라. 그리고 얘를 정기적으로 괴롭혀라. 그래서 이제 흑인들이 돌아가면서 돈을 받고 그 개를 때려요. 그러니까 이 개는 어느 정도 시점이 되면은 이제 자기를 때린 흑인만 무는 것이 아니라 모든 흑인을 보면은 다 물어버려요. 심지어는 흑염소가 나타나도 가서 물어버리는 거예요. 색을 구별 못하는 거지만 모르겠어요. 어떻게 됐는지. 그래서 그 영화에 보면은 결국에는 그걸 어떻게 흑인 조련사가 한번 바꿔보려고 하지만 되지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모습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내가 예전에 받았던 어떤 한 가지 상처, 내가 예전에 받았던 한 가지 그 모습들, 어떤 그 형태, 그 비슷한 형태만 오면은 이 막연처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 사람하고는 비슷한 모습만 봐도, 비슷한 형태만 봐도 막 눈이 돌아가 버리는 분들이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케 해주실 거예요. 다 이제 놓으셔야 돼요. 예전에 받았던 상처들, 예전에 어려웠던 그 기억들을 다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이제 그거 가지고 갈 수 없어요. 그거는요, 돌돌 말아가지고 요단강 건널 때 다 내려놓고 여러분 건너가셔야 됩니다. 가나안 입성, 어떤 이런 과거의 어떤 이런 개인의 문제뿐만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께서 이런 모세를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셔요. 교회 앞으로 가면서 할 일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 한마음교회 주신 얼마나 많은 축복이 있는지 몰라요. 제가 우리 이번에 수련회를 갔는데 작년에 우리가 기억이 납니다. 우리 조혜윤 사모님 뭐 이런 분들 처녀가 아니라 아직 애기 없었을 때 우리 여름에 가서 그냥 그 수련회를 이렇게 준비하고 이러면서 몇 명이서 재밌게 놀았어요. 이번에 우리가 이렇게 또 많은 청년들이 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이 교회를 통해서 하실 일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것을 제가 느낍니다. 한 번의 실패를 통해서, 한 번의 어떤 아픈 기억을 통해서 거기서 우리 좌절할 수가 없어요. 제가 제일 답답한 게 그거예요. 어떤 분들 이런 분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나는 뭐 경상도 사람들하고는 안 만난다. 난 전라도 사람들하고는 일 안 한다. 가서 물어봅니다. 그 전라도 사람이랑 몇 번의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군대에 있을 때 뭐 우리 고참이 전라도 사람이었고, 뭐 사회생활 하다가 우리 보스가 전라도 사람 2명 정도? 뭐 많으면 3명? 근데 그 3명의 3번의 기회를 가지고 모든 그 가능성을 다 닫아버려요. 그런 사람들은. 그 2-3번의 약간 아픔 기억을 가지고 하나님이 앞으로 주실 수백 번, 수만 번의 그 기회들을 다 닫아버린 분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실패할 수 있어요? 일을 하다가 어려움이 닥칠 수 있습니다. 하다가 우리가 망할 수도 있어요. 저는 전통을 다 없애버리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그런 아름다운 눈물의 기도들을 다 없애버리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좋은 전통은 반드시 행동하는 현재와 아름다운 미래가 있을 때만 그 좋은 전통이 가능한 거예요. 지금 행동하는 현재와 그 아름다운 미래가 없으면요, 그거는 고여서 그냥 썩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연애하나 여러분, 우리가 유명한 그 일화가 있어요. 남극을 탐험하는데 이 두 사람의 이 라이벌이 활동하죠. 아문센이라고 하는 노르웨이의 탐험가와 스캇이라고 하는 영국의 장교 군인이 이 남극점을 먼저 가려고 막 노력을 합니다. 근데 이 노르웨이 사람 아문센은 굉장히 이 사고가 자유로워요. 그래서 어떻게 가냐면은 옛날에 기존에 썼던 방법들을 다 포기하고 이제 새로운 방법을 가지고 갑니다. 근데 이 스캇이라고 하는 이 영국 사람이 전통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전통적인 방법으로 가요. 어떻게 가냐? 말을 끌고 가요. 왜? 영국은 기병이니까. 자기가 기병되었으니까 말을 끌고 갑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아문센이라고 하는 사람은 옷을 어떻게 바꾸냐면은 그 원주민들, 그러니까 우리 에스키모들이 입는 그 술로그의 가죽으로 만든 옷으로 바꿔요. 왜? 물이 안 스며드니까. 그게 고텍스예요, 고텍스. 지금으로 치면. 근데 이 아문센은, 스캇은 뭐라고 그러냐면은 우리가 어떻게 그런 야만들이 쓰는 그런 옷을 입냐. 영국산 모직. 우리 치면 양복이에요, 양복 같은 걸 입고 갑니다. 생각해보세요. 양복을 입고 그 북극을 갔다고 생각해보세요. 결국 다 죽습니다. 다 죽어요. 그리고 사람도 어떻게 뽑냐면은, 아문센은 어떻게 뽑냐면은 되게 재밌는데, 해군 장교 한 명을 뽑는데 그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냐면, 군견 훈련시키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스키 선수, 그 다음에 개썰매 끄는 거 우승자, 개썰매 대회 우승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재밌는 게 포경선 사수, 이게 사냥하는 사람을 뽑습니다. 그래서 가는 데마다 뭐 물개가 있으면 다 잡아먹어요. 다 잡아먹어서 가는데, 이 스캇은 누굴 뽑냐면은, 한번 보세요. 지질학자, 그 다음에 기후학 교수, 그 다음에 생태학 교수, 이런 사람들을 뽑아갑니다. 가다 다 죽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옛 전통들은 좋은 거는 우리가 고수해야 돼요. 신명기를 그래서 우리가 같이 봐야 되는 겁니다. 아름다운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과 주셨던 그 많은 축복들을 우리가 다 간직해야 됩니다. 절대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모든 걸 다 기록으로 남깁니다. 절대 그걸 없애서는 안 돼요. 그걸 100년, 200년까지 다 가져가야 됩니다. 하지만 거기에 매여버리면 스캇처럼 죽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교회는 이제 광야를 통과해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들어갑니다. 새로운 미래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 지역사회에서, 이 루이빌에서, 이 미국에서 해야 할 일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바라보시면서 한 발 한 발 앞으로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이제 마무리가 되는데, 오늘 보시면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가 이제 느보산 정상에 섰어요.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뒤에가 이제 사해입니다. 데드시. 그렇죠. 사해네요. 사해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요단강이에요. 그럼 요단강 오른쪽에 보면 여기에 느보산이라고 높은 산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요단강 건너면 여기가 뭐냐면 여기가 여리고성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그 말하는 가나안 땅입니다. 모세가 이렇게 느보산에서 이렇게 이제 저쪽을 보고 있는 거예요. 다 보여요. 다 보입니다. 진짜 다 평야이기 때문에 이제 여리고뿐만 아니라 저 뒤에 모든 평야, 저 골란고온이라고 저 위에 있는 고온까지 그게 다 보입니다. 하나님이 거기 세우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거 다 보이지? 이거 다 보이지? 너는 못 들어간다라고 하고 말씀하셨지만, 여러분, 못 들어간다고 하고 모세가 그냥 죽어버렸나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수아서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사람은 여호수아 다음에 모세예요. 그뿐만 아니라 3절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여호수아에게 한 말인데요. 보세요. 내가 모세에게 말한 것을 그에게 준. 영어 성경에는 더 잘 나와 있어요. As I promised Moses. 결국에는 여호수아의 그 비전과 여호수아의 그 가나안 정복과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새 땅에 들어가는 그 일은 누구의 약속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이 이제 이 새로운 제너레이션에 의해서 성취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기도하면서 아무것도 안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비전이 있습니다. 그 비전이 설사 우리 때에 안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다가 우리가 끝날 수도 있지만 As I promised Moses, 내가 모세에게 약속한 그것들을 그 약속대로 너에게 주겠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셔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이 약속을 주셨습니다. 저는 기도하기는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한 지체들, 우리 유년부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까지 주신 그 약속을 여러분 모세를 버림으로 말미암아 새 땅에서 이루어지신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이 공동체를 통하여서 이 공동체는 이제는 더 이상은 그냥 교회 공동체가 아니에요. 우리는 사명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통해서 모여진 사명 공동체입니다. 이 사명 공동체를 통해서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놀라운 일들이 루이빌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